자,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아멘. 예,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로부터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너의 사랑하는 자 찾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기의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자기의 남편의 얼굴,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다 그래요. 예, 자기의 남편의 얼굴이, 뺨이, 즉 하나님의 뺨이 꽃이 만발해서, 그러니까 꽃이 만발해서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바라는 꽃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꽃밭. 온갖 꽃이 만발해서 정말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과 향기를 바라는 꽃밭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근심과 슬픔에 빠졌더라도 자기 남편 얼굴만 쳐다보면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그냥 영혼이 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온갖 꽃이 만발해서 그냥 아름다움과 향기를 바라는 꽃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염려에 빠졌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생.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 야, 이 모든 문제,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얼굴을 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다가 두고 손으로 모세를 덮고 모세를 지나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봤다 그래요. 등만. 아니 우리 보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러놓고 못 본다 그러고 손으로 덮고 그래서 등만 보게 하시는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느냐? 수건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수건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수건을 벗겨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얼굴로 오셨어요. 얼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을 쫙 비춰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수건이 지금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수건이 얼굴 가리니까 눈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수건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다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 비추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얼굴로 삼아서 당신의 얼굴로 삼아서 우리를 딱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자녀를 딱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는 걸 기억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이 수군이 지금 얼굴을 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로 삼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자기 얼굴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리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야지 왜 못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금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수건이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건은 어떻게 하면 벗겨진다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확 벗겨진다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얼굴을 삼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당신의 얼굴로 삼아 나를 비추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한도배를 만나가지고 그 한도배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수건이 확 벗겨져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겸손해지가지고 쩔뚝발이 병신이 돼가지고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수군이 확 벗겨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저 형님을 통해서 형님을 얼굴로 삼아 나를 비추고 계시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형님과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군이 확 벗겨져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를 비추고 바라보고 계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굴로 삼아 나를 비추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서대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더라. 하나님. 자, 이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더라. 하나님의 얼굴이. 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술람의 여인이 남편의 입술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의 입술, 하나님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지더라. 이건 하나님 그 남편과의 입맞춤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예, 이건 그때 앞에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예,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그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을 맞췄으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예, 그가 그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을 맞췄으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가 또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을 맞추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복을 부어주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입술에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계속 입을 맞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 입술에 입을 맞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입을 맞추려면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또 입을 맞춘다는 말은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 말이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입맞춤이라는 말은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막 비참한 몰골이 되어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그냥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입을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죠. 죽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입을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와 입을 맞추신다. 그럼 우리 보고 지렁이하고 입을 맞추라 그러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뱀하고 입을 맞추라 그러면 맞출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입을 맞추시는 것은 벌거벗은 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우리와 입을 맞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입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입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바알에게. 근데 바알에게 입을 안 맞춘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남편이신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생명과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을 맞추는 입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입을 맞추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됩니다. 단절. 그래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들이 고멜에게서 단문만 쪽 빨아먹고 늙고 병든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입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살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넘치는데 한 사람이 누가 불륜을 행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지금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입을 맞추시는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입술에 입맞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또 다른 이들, 내 주변에 살아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맞춰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 그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또 이 술람의 여인이 자기 남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이 놀이개, 게릴라, 이 히브리어 게릴라라는 말인데 회전하는, 순한, 둥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이 황금 놀이개 이게 아마 이
노리개라는 말이 둥근 막대기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리개 둥근 막대기. 그래서 손은 황옥을 물린 둥근 황금 막대기 같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손을 생각하니까 남편 손은 황옥을 물린 둥근 황금 막대기다. 하나님의 손은 황옥이 물린 둥근 황금 막대기라는 황금 막대기. 거기다가 황옥이 물려져 있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황금 막대기 같다 손이.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손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손. 인간의 손은 이 손에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이 자연 만물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를 붙드시고 복을 주시는 손이라는 손. 하나님의 손은 그게 황옥을 입힌 둥근 황금 막대기 같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지으신 세상과 우리를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복을 주시는 손이라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둥근 황금 막대기 같다. 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황금 막대기가 뭐 지치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지치죠. 조그만 무슨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지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삼아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삼아 절망에 빠진 자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어야 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죽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의 손인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모세도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을 치면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어야 될 모세가 낙심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가지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그리고 다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겠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그건 뱀과 같다는. 뱀은 머리는 있지만 그 머리는, 뱀의 머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소리를 못 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뱀의 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머리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있는 우리를 뱀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너는 스스로 머리가 될 수가 없다. 내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걸 깨닫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라 그러죠.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들고 내려가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더라는 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지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